아름다움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추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그 아름다움을 찾기 원하고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보고 높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는 시간, 또 우리에게 우리 눈을 열어서 지친 우리 영혼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소생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온전한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가을 좋아하세요? 올해는 가을이 왔나? 왔죠? 온 거죠? 너무 더웠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아직 뭐 단풍이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영화도 준비하느라고 잘 몰라요. 지금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무튼 근데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받으신 이 세상 참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가끔은요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가끔이 아니라 좀 더 많아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여기 오늘 티네이저들이 왔어요. 진짜 고마워 얘들아. 이렇게 긴 어른들 강의 물론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긴 강의 다 들어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의 세상은 아름다워요? 감사. 짱! 너무 멋지다. 고마워. 그렇지,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답지 않을 때도 있죠. 공부해야죠. 대학 가야죠. 또 가끔씩 친구들하고 갈등도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저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을까? 외모에 대한 고민도 있죠. 인싸가 되고 싶죠. 세상이 마냥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20대, 30대인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찾아가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졸업하고 또 직장 찾고 님도 만나야죠. 결혼하는 그 과정까지 쉽지 않죠. 그죠? 어떨 때는 간절히 자꾸 바라는 게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기도응답이 더디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응답이 아닐 때 살짝 낙심이 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도 안 보이고 남편은 가족을 인도해 주지 않고 끝나지 않은 10대들과의 기싸움,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슬럼프가 찾아오면요 굉장히 낙담되고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게 맞는데 아름다움을 찾아볼 여유가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이끌게 하는 전쟁 소식, 재난 소식, 작년에 우리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어요. 그런 지구온난화, 또 사회 정치적인 불안, 우울한 이야기가 정말 가득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일할 때, 쉴 때,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이 힘든 현실이 우리를 비관주의로, 냉소로 막 그냥 몰고 가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만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나한테 이제 그만해, 스탑 이야기하는데 이게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일어나지지 않는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1992년 4월 5일부터 1996년 우리 아들이 태어난 다음 해까지 2월 29일까지 지속된 사라예보 포위전이라고요. 1425일에 걸친 현대전쟁에서 가장 긴 포위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를 내전이었는데요.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이 포위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는데요. 그 포위 기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식량도 모자라죠.
그리고 끊임없는 폭격, 저격수들이 사람들을 죽이죠. 물도 부족하죠. 의약품도 부족하죠. 이게 대체 몇 년이에요. 너무나 긴 기간 동안 1425일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추악한 도시의 한복판에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된 이 도시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첼로를 들고 등장해요. 공격받는 도시 출신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는 엉망진창인 전쟁의 혼돈 가운데서 폐허 더미에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사라예보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기쁨을 선사하고 싶어서, 소망과 치유, 위로를 선사하고 싶어서 찾아다니면서 연주를 해요.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처럼 추악한 세상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은 추악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만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소리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도 추악함으로 치닫지만 새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추악한 상황 속에서도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잘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누군가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람도 격려하고 또 그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먼저 우리 추악한 세상 속에 아름답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름다움은 찾기부터 할게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요, 아름다움이 뭐야 하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알게 돼요. 제가 미국에 잠깐 한 2년 살았는데요. 그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을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도 내줬고 저희는 꼭 가야만 했어요. 어디론가.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갔거든요. 갔는데 그 장엄한 그랜드 캐년을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너무 장엄하고 너무 놀라서 진짜 그 영어의 awesome, 진짜 경외하는 마음, 놀라는 그런 마음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진짜 아름다움을 보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사진으로 아무리 담아내려도 담아낼 수가 없고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죄로 물들여진 영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 눈에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즌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몇 해 동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이 사라해본 사람들처럼,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인간관계, 재정 문제, 풀지 못한 문제들하고 우리가 싸우다 보면요,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름다움은커녕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에 추악한 것들이 밀려올 때 탐정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댈러스 윌러드란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온갖 추악함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상황은 똑같지만, 상황은 추악하지만 그 추악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중에는 결혼한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그 베드로 장모에게 나오잖아요. 식구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염려가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의 백합화와 들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줘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며칠 동안 살다가 죽는 꽃들에게도 들풀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면 당신과 영원히 살면서 당신을 찬양할 자신의 자녀들은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돌보실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세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아세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공급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그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악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더 큰 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또 아름다움이 하나 나와요. 빌립보 4장 8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해요. 요약하자면 덕이 되고 칭찬한 만한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덕이 되고 칭찬한 것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에 집중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세상이 망가져 있고 거짓되고 비열하고 추악한 것들이 널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지치잖아요. 추악한 세상 속에 온갖 문제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잠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우리는 지쳐요. 곧바로 온몸에 힘이 빠져요. 환멸을 느껴요. 추악한 곳에 여전히 아름다움이 존재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 입술이 걱정과 냉소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과장해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우리 입술에 걱정과 근심과 냉소주의로 채우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 얘기를 듣는 분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되게 어렵고 무겁고 서로에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강화시켜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더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때때로 그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우리 이웃에게도 아니야 너의 이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있어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말하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선하심이 커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추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 23편이 아마 예가 될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야기가 나와요. 시편 23편 우리 막 거의 다 배우고 있는 너무나 좋은 시편이죠.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세상의 추악함을 알고 있었어요.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너무나 안전한 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의 섭리와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요 다윗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의 잔을 넘치게 하세요. 보란 듯이 야 얘가 누군 줄 아니? 내 아들이야.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절대로 사라질 이유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현실은 장애물이 있어요. 사망의 장애물이 있고 원수의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다움이 다윗의 관점을 변화시킨 거예요. 내가 영원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돼요. 이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세요? 저 잘 몰라요. 어쩌면 아이들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 아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할 때 일정한 평점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대학에 원서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일정한 평점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화학의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드롭 시킬 수 있어요. 드롭하고 다시 그걸 들을 수 있거든요. 애가 한 번 드롭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강의를 듣는데 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드롭을 시켰어요. 이제 세 번째 돈을 더 내고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데 아빠가 이제 아이를 좀 격려하려고 이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들, 힘내. 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너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얘가 터져버렸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맨날 제 인생에 고난이 와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제 삶에 고난이 온 거예요. 추악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추악한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그 추악한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를 끼쳐서 진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됐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추악한 상황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흉측한 상황이 아름다움으로 변하는 최적의 장소는, 정말 최적의 장소는요, 십자가예요. 제가 앞에 시간에도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지만 예수님은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어요. 채찍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절대로 예수님을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어가기까지, 십자가형이 치러질 때까지, 그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거짓말과 고소가 끊이지 않았어요. 십자가 주변에 모인 관리들이 그를 비웃고 희롱할 때, 옆에 달린 강도가 그분을 모욕할 때, 사람들은요, 가장 추악한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움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인 이 무법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옆에 죽어가는 한 강도는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분에게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쳤어요.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주신 거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신 게 아니라 폭력과 징후가 가득한 그 자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었어요. 가장 숨막히는 아름다움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1세기 로마 제국의 형벌 도구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추악한 상황은 어떤 것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기대하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어 주실 것인가?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말해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시간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아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들에 있는 백합화 보이면서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전히 땅의 소유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의 그 염려가, 이 땅에서의 그 제자들의 염려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너희가 천국 보물에, 영원한 보물을 향한 너의 삶이야. 이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고난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준 아름다운 어른이 한 분 계세요. 그녀의 남편은 55세부터 파킨슨 병을 앓으셨어요.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셨어요. 60쯤 되어 가자 남편이 이제 걷지를 못하세요. 걷는 것까지 불편해진 그분은 병원에 보내지 않으시고요. 환자 침대를 집에다가 들여놓으시고 손수 돌보기 시작하세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을 돌보는 그녀의 일은 계속됐어요.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본인이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제 동생이 투병할 때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해 주시고 물질로 섬기시고 15년 이상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잘 좋아지지 않잖아요. 파킨슨 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가망이 없고 더 굳어져만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가 밀려왔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2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내로서의 모든 소임을 다하신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하세요. 얼굴이 환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이래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품에서 춤추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중간에, 남편을 돌보는 중간에 권사님이 발이 부러지셨어요. 기부수하고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을 돌보느라고 제대로 재활을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뵀을 때는 제대로 정확히 잘 걷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을 바라보는 동안 거의 20년 넘게 지켜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켜보는 저한테도 놀라운 감동을 주셨어요.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다. 진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여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추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일에 자라가는 여자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여자가 되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경계를 늦추어보면 우리는 똑같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돼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불평에 빠지기 쉽고 옛사람의 언어 습관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옛사람의 언어 습관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역경, 때로는 원하지 않는 추악한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여자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추악한 일이 오더라도,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계속되는 관계의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10대와의 시기에도, 남편의 더딘 변화도, 우리 아이들의 더딘 변화도, 건강의 악화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자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마다 우리의 모든 대화가 추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되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돌보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함께 신뢰하면서, 그때는 두려움과 염려에 함몰되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고백할 때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 줄 기회예요. 그리고 가장 칭송받으실 분, 그분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엉망이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아름다우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사람만 추악한 게, 상황만 추악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요, 때때로 우리가 보기가 엉망진창이고 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할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도 칭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칭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칭찬하면 좋으시죠? 고맙죠? 감사하죠? 격려받죠? 어떨 때는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죠. 진짜 어려운 삶을 보내는 분들에게 격려와 칭찬은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칭찬에 인색할까요? 가끔씩 우리 자매님들에게 아이랑 남편 좀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돌아오는 이야기 중에 많은 게, 그게 안 돼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참 어려워요. 칭찬이 왜 어려울까? 왜 어렵냐면요, 때때로는 가식적으로 비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것이 될까봐. 나는 진리를 좋아하고 진실을 말하는 여잔데 칭찬할 게 없는데 칭찬하면 이거는 진실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가식적인 사람이 되기 싫어요. 이러면서 칭찬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조금씩 지체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부부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를 했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붙잡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칭찬하고 격려하시나 봐. 어떤 분들은 저분들이 미국물 먹어서 그런가 봐. 우리 미국에 2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나친 칭찬은 교만을 낳는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칭찬을 아꼈어요. 칭찬을 자제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요, 내가 누구를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는 좀 열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뛰어남을 얘기하면 나는 부족해 보이니까 좀 칭찬하기에 조금 주저주저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칭찬이 어려워요. 누군가의 죄는 진짜 시속 100km로 보이는데 누군가의 장점은, 아름다운 점은 10km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성이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옳은 것이고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칭찬해요.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모조리 싸그리 감사로 시작해요. 바울이 뭘 감사해요? 성도의 믿음을, 그 사람들의 지식을, 영적인 은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들의 사역에서의 애씀, 동력, 고된 수고, 인내를 인정해줘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가식이 되거나 내가 이렇게 칭찬하니까 얘네들이 게을러지겠지, 교만하겠지, 교만으로 치닫겠지,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칭찬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삶에 열매가 있는 것을 진짜로 기뻐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요. 바울의 칭찬은요, 그냥 대충 고마워요, 감사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이에요. 뭐가 감사한지, 어떤 게 감사한지 아주 구체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성도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려고 일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엎어졌을 때, 제가 넘어졌을 때 이 말처럼 저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없어요. 나는 자빠졌지만, 나는 엎어졌지만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우시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요, 나를 그렇게 세우려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교제하세요. 내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교정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보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말해줘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남의 죄를 100kg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는 사실은 한 10kg로밖에 못 보고요, 자기의 자라난 것도 10kg밖에 못 봐요. 그래서 자기의 자라남을 봐야 격려를 받아서 동기부여를 내서 더 잘할 텐데 못 보니까, 볼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서 배우자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보고 이야기해주고 격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칭찬은요, 그 사람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했고, 아울러서 각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도 인정하고 격려해줘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만들어 놓고 바울이 이제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운 바를 잘 전하고 그 지역에서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복음을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힘, 자기 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변화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초신자들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이분들의 모습이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편지 중간에 바울은 다시 한번 칭찬해요. 한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공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은 바울과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큰 기쁨을 일으켰어요.
일반적으로 궁핍과 환난하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바울과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갈 때, 인내해야 될 때 열매를 맺어갈 동기와 용기를 부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그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칭찬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요, 격려와 칭찬에 너그러워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소자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고소자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것, 각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찾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셔서 열심히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두신 아름다움을 찾고 찬양하고 감탄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판과 불평이 칭찬과 격려보다 훨씬 어려워요. 데살로니가전서를 쭉 보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내야 되고 고쳐줘야 될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적들도 있었고 게으르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일단 너그럽게 칭찬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지적을 해요. CJ 메오니 목사님은 격려 9번이 있어야 지적을 해도 한 번 지적을 해도 그것을 격려로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격려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증인이에요. 제가 신혼 초에 저희 부모님의 어떤 결혼의 삶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절대 안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너의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이란 책을 선물 받았어요. 나중에는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격려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안 했던 일이잖아요.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격려할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격려를 해야 되니까 저희 남편이 뒤통수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살짝 삐뚤어져 있으세요. 그런데 그날은 진짜 격려할 게 없어서 당신 뒤통수도 예쁘다, 멋지다 막 이렇게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격려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격려를 하는 게 남편한테 보약을 먹이는 거라는데 저 우리 남편한테 보약 먹이고 싶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할 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입에 격려할 말을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몇 번 30일 남편 격려하기, 30일 자녀 격려하기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격려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아차렸던 남편들이 좀 있어요. 평소랑 다르니까 여자들끼리 뭐 하지? 알아차리시가 평소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어색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으로는 좋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의 근육이 없어요. 격려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재활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재활 운동을 하려면 억지로 의도적으로 움직이게 해요. 재활이 그런 거잖아요. 자꾸 억지로 움직이게 해서 점점점 운동 반경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해야 돼요. 우리 여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자 그리스도인은 답게 말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게 격려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매일매일 격려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직장 동료들, 친구들, 교회 친구들 열심히 격려해 보세요. 자녀들을 교정할 때도 정말 하루 종일 지적만 하잖아요. 저도 그런 집에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안 살고 싶으실 거예요.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우리가 아이에게 훈육할 때에도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에도 이런 문화가 있어야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서 엄마의 말에 귀 기울여, 아빠의 말에 귀 기울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와와 의견이 다를 때에도 항상 감사부터 하고 동의하는 부분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격려부터 하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누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여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격려를 받은 사람이니까. 또 격려는요, 칭찬은요, 퍼뜨려야 돼요. 딴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칭찬은 당사자만이 아니라 타인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을 일하신 것에 바울은 감사했고요.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서도 칭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내가 니네를 자랑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왜 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했을까요? 질투하라고요? 시샘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대적들 앞에서 용감하게 견디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빛나는 본보기로 사용한 거예요. 지난주 제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뒤로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예배하고 집에 가서 정말 하루 종일 잤는데요. 저녁을 먹으러 잠깐 일어났는데 저는 그날 소그룹 참석을 못했잖아요. 저희 남편이 소그룹을 참석하고 와서 그날 나눔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매님들이 계세요. 공급의 책임도 감당하셔야 되고 양육의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자매님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남편이 그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리라 생각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굳게 붙어있는 아름다운 그 두 자매님의 그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는데요. 왜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죠? 왜 그게 저한테 격려가 되죠? 제가 상태가 좋지 않은 몸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마른 막대기 중에서도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런데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매님들을 견디게 한다면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을 굳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더라고요. 전 그냥 전달받았어요. 그 시간에 같이 안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곳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 자매님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막 퍼뜨리고 싶잖아요. 우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최고다,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성장하고 신실하게 섬기며 시련을 견디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퍼뜨려야 해요. 질투심이 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의 핵심은요,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샘 크래프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찬양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 모든 복과 탁월함에 원천하신 분의 성품을 메아리처럼 반영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메아리로 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칭찬하기, 하나님 찬양하기. 칭찬이나 격려는 비방이나 비난보다 훨씬 나아요. 지혜로운 반응이죠.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요. 칭찬은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칭찬은 친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른 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친절이니까 그 친절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격려하는 진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기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덕이 되고 칭송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 선한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시편 4색에서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칭찬하기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칭찬은 그 즐거움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완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알아,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루 종일 찬양해도 모자란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참 인색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잘 내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의 염려와 아픔과 요구사항을 따다다다다다다 1, 2, 3, 4, 5, 6, 7, 8 주님 앞에 얘기하고, 물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도 우리의 구할 바를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진짜 저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짧게 묵상하고 찬양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즐거움이 강화돼요. 더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1세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에서도요,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우리가 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시면 왜 교회를 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찬양하러. 다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회중도 같이 격려하는 시간이에요. 도널드 위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적인 영광이 사적인 영광보다 더 많은 영광을 가져오는데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홀로 예배할 때보다 당신이 교회와 더불어 예배할 때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 개개인으로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근데 그 온라인 예배로 그 영광의 찬양을 대신할 수 없어. 정말 그거는 대신할 수 없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죠. 그러면요, 한 주 동안에 가끔씩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잖아요. 지치고 힘들어서 오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잖아요. 고단한 이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봤다면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일에 큰 기쁨과 큰 기쁨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에요. 정말 영원히 할 일이에요. 그래서요, 연습해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찬양하는 것을. 이 시간은 저희가 찬양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잠시 일어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마무리하고 Q&A 할 거예요. 강의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진짜 잘 몰라요. 근데 하나 아는 건 있어요. 제가 15년 동안 또 우리 지체들 삶을 바라보면서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각자의 어려움이 가끔씩 우리를 냉소주의로 몰아요. 우리를 비관하게 만들어요. 땅바닥에 쳐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이, 우리 남편에게도요,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 두셨으니까 충분히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보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갑니다.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어떤 추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을 떠나지, 평생 여러분을 따라가요. 그래서 엉망진창인 우리 아이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아이를 떠나지는 않을 거니까. 내 친구의 내 삶의 상황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다음 세미나 만날 때까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